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 그 사랑에 항복한 자, 그 사랑 앞에 항복한 자. 신자는요, 내가 믿어서 신자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항복한 자들, 그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자들이 바로 신자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살 지키고 피 흘리는 죽음을 감당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조롱받게 하셨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셨고 홍포를 입히셨으며 채찍에 맞아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는 일이 혹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모함을 하는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원수를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 선생님 도로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올라오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잘 안 되거든요. 나는 분명히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막 그죠? 왜 빵빵거려? 뭐 이런 거죠. 그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를 위해 양보하고 손해보고 빼앗겨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이끌었다. 이보다 더 가깝고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보다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희를 이끌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과연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내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선한 길로 이끌었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벌어진 이 사단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싸우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선한 의도로 진짜 생각해서 해줬는데 기껏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죠? 그 봐라, 내가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듣노? 그 봐라 이러잖아. 그 봐라.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주와 심판을 행하면서 너는 이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인과율의 방법 대신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뜻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그랬노? 막 따지고 거봐라 내가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 라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주인이며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왜 안 했노? 이거 아니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내 말을 좀 신뢰해 주면 안 되겠니? 내 말을 좀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눈에 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네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가 네 부모니까,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네 창조주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거에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 기껏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채워 가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늘 배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 앞에 배반으로 반응하였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마음이 곱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전하고자 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행동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다운 삶을 살아낸 적이 있느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순전함으로 순복함으로 항복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사야를 죽였고 엘리야를 광야로 내쫓아 버렸으며 심지어 그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꾸짖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고달픈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프고 고달픈 길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치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나 심판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인간의 부패함과 어리석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부패함과 어리석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부패함과 그 어리석음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런 관점에서 본문 17절 말씀을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배경과 그 맥락 가운데 이야기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과 저주의 차원에서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매를 때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그냥 딱 처형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잘못하면 에이 딱 죽어버려 뭐 이렇게 그냥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팔리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과연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달픈 삶으로 말미암아 생긴 흉터와 상처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그냥 상처와 흉터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크기이고 무서움입니다.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징계를 하도 안 되고 바벨론에 팔아버려도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크기와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 곧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 일하심은 실패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행위적으로 잘못했을 때 벌하실까 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열 대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랑에서 제외된 것인가? 그 사랑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인가? 그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집요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지옥은 왜 만드신 것인가? 다 그 집요함으로 다 천국 가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지옥에 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증언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이라 그러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예정론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구원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하심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 사랑이 부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 또 누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셨지? 누가 지옥 가지? 누가 지옥 가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식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지옥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자기의 인과율의 논리를 가지고 저 봐라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때때로 모순처럼 여겨지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이 그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잖아, 못 먹게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탄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이 아니냐, 루시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가 사탄이 되려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매를 때리셨다면 그가 사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뭔가 약점이 있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후속 이야기가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모른다라고 답해야죠. 모른다. 그랬을걸, 그래서 그랬을걸이 아니라 모른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래서 너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냐? 만약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뭔가 모순이 있고 뭔가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더욱 중요한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벽하다, 모순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고 성경이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ESL이라는 영어 수업 이제 유학 전에 언어 연수를 합니다. 언어 연수를 할 때 막 배우다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 영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Just English. 예, 그게 영어야. 그게 영어야. 예. 아, 이래서 이게 맞고 저래서 저게 맞아가 아니라 Just English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영어야. 그게 영어야. 예. 모순이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벽해서 완벽히 정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고 항복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다고 항복을 한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 치우친 시대이고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죠. 과학 만능이라고 해서 뭐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더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과학을 넘어선다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에이, 그거는 그냥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가능한 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정연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변이 좋아서 막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요. 예수는 언변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정연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항복이라는 반응밖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계속 욥기를 듣고 계시죠? 욥이요. 인과율의 논리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논리 정연하지 않다고 해서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송과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 자리보다 믿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왜 이해되지 않게 일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불만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리보다 믿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위대하고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과율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 열심과 내 행위 증명과 나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인과율의 논리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모순 그대로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그저 항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섭리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항복이라는 이 반응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항복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